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겨자씨에서 나무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의 7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든 집중은 열매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모든 인류를 향한 절망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든 인류의 인생의 끝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어떻게 살던, 그가 어떤 모습이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모든 인류의 운명은 지옥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건 모든 인류를 향한 절망의 선언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누구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너보다는 더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냐?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옛날의 습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구원받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다 속량되어서 해방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돼요. 이 선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의 역사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돼서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구원의 선언이고요, 이 선언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걸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념이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동의하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이 지동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알고 있어서 그걸 내가 믿고 있어요. 동의해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고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인생의 궤도가 바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동의한다.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옛날의 측면과 똑같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사변적인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변적인 믿음, 이건 머리에 들어온 지식인데 이 지식은 내가 죽을 때 나의 뇌세포까지 다 썩어질 때 썩어지기 때문에 그 지식은 소용없는 지식이고 그 지식이 나의 영혼을 끌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라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니까 그 다음부터 주인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예수 믿을 수는 없고 나를 성령께 맡겨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힘 갖고는 안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다시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삶의 변화, 나타나는 모습 이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내 모습이 열매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자극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것 그들이 바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속량받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 천국 백성들은 삶의 집중이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삶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목적이고 열매 맺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끝이 뭐라고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 나의 공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난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들의 특징은 퇴행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죄야 아니야? 여기에 우리 삶의 기준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뭐든지 다 해도 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것,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은 거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잠언 31장에 보면 술 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이걸 차치하더라도 술 먹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특히 담배는 성경이 없으니까 담배 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죄냐 아니냐 따지는 것, 이건 퇴행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또 죄에 대해서 따지고 이게 죄냐 아니냐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백성 어떻게 삽니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에는 열매를 맺고 이게 지금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일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뭐 금지했냐 안 했냐 이 차이를 떠나서 내가 담배 피면서 전도할 수 있겠어? 내가 담배 피면서 덕이 되겠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절제하지 안 되겠구나. 술 먹으면서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했던 것들까지라도 나에게 해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내가 이제 평생 먹지 않겠다. 왜? 그 고기를 신전에다 들였다가 다시 갖고 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왜 사도가 먹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내 평생 앞으로 고기 먹지 않겠다. 너에게 걸림이 되지 않겠다.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 자체가 뭐 죄 아니면 다 하고 살아.
그런 하찮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에 영생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래야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내 자신의 변화도 없고 내 주변이 나로 말미암은 변화도 없고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열매 없는 가지는 결국은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은 열매에 자기의 인생을 집중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너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자이냐 이걸 점검하는 거죠. 꽃 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비유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이 무화과는 유일하게 모든 과실수 중에서 꽃이 열매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없는 열매의 나무가 아니라 그 푸른 열매라고 하는 것, 그게 꽃입니다. 근데 그 꽃이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의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꽃이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이야. 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 너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거야. 그러니 세상 사람 닮아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가 사치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들어버린 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한 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밭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인지 돌짝인지 가시떨기인지 이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악한 사건들,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내 삶에 고통스럽고 악한 일이 닥쳐왔을 때 이 목적은 마귀가 이걸 준 것인데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에서 우리의 궤도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악한 마음 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마귀화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죽고 내가 이렇게 짓눌려 살지, 그래 나도 한번 세상에 한 방을 보여줄 거야 하고 세속화되지도 말라. 돈 많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줄 거야.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잠들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죄를 덮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내가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잘 봉사해 나가는 삶,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열매를 계속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악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 악한 일 때문에 궤도 이탈하지 말고 그 악한 일이 있을 때, 그 풍랑이 몰려왔을 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빨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머지 모든 것들 주님이 결국은 다 처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때 천국 백성들이 간혹 가다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예배도 열심히, 또 큐티도 믿음으로 사는 일기도 열심히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의 변화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화야? 무슨 이렇게 변화가 없어? 아니 좀 변화되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도 자기를 통하여 변화된 열매 찾으라 그러면 그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천국 백성으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까? 이건 지금 천국 백성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 열매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낙심되지 않고 세상에 돈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승진 못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낙심될 뿐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이건 똑같은 거죠. 근데 천국 백성으로 정말 열매 맺고 싶은데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 때문에 변화되는 영혼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그게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또 나의 변화가 너무 하찮고 죄송하고 주님께도 교회 앞에도 죄송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된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비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 제일 첫 번째는요.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천국은 아주 작은 것. 물론 그 의미와 가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거예요. 세상 크고 화려하고 많고 이런 거에 주목을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전 인류에게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여인의 자궁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30년 동안 키와 지혜가 자라나면서 그런 역사,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전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사건. 이제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전도가 가능해진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그 끝이 지옥이니까 교회 몇 번 나왔다 들어왔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 이 놀라운 사건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도시, 거기에 마국간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에 누이셨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여관 주인도 관심 없었어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작은 일이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동방박사들, 목동들,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거기에 찾아왔던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사역하실 때 어부들, 또 세리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했지 그 일 앞에 대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사건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 그러니 성경의 천국의 시작은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이 작다는 것 때문에 나의 변화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거기에 주눅들지는 마시고 거기에 낙심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스가랴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서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려. 자, 거기까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왜 그 멸시하느냐? 지금 그 작은 일을 시작한 그 사람의 손에 다림줄, 기준이 들려있다. 그 작은 일이라고 봤던 예수님 안에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작은 일들이 그게 이 땅을 바꾸는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백성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자, 겨자씨 하나 심었어요. 대단한 특용 작물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밭에, 남의 밭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밭에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겨자씨 하나 심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아요. 근데 그 씨가 심어져서 그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조금씩 자라나는 거. 누구 하나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겨자씨의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서론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니. 그래요. 밤낮 자고 깨고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어떤 기적을 만나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 삶에 무엇이 되면 내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대단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할 거야.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자고 깨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지면서 천국 백성들은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심전력하라. 매번 드려지는 예배 그거에 전심전력하라. 큐티하는 것, 일기 쓰는 것, 이거에 전심전력하라. 셀 합심기도 할 때 매번 드려지는 그거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계속하라. 그걸 통해서 너도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 작은 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완전히 자라고 나면 풀보다 커서 완전히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를 쓰실 때 종종 사용하고 있는 비약이에요. 겨자씨는요 1년생입니다. 그리고 크면 60cm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정말 잘 컸어요. 토양도 잘 맞아서. 그럼 2m. 정말 최고로 잘 크면 4m까지. 아니 이렇게 4m까지 크니까 큰 나무가 됐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갈대를 보면서 나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3m, 4m 자라도 나무라 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풀이에요. 1년생으로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풀보다 커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가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백성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잡초 같은 인생 없다는 거예요. 잡목과 같은 인생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너무 초라해 보여도 지금 나의 변화와 성숙이 너무 적어 보여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천국 백성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잡목, 잡초 이런 거 없고 아주 그냥 큰 적송들처럼 막 기둥 같은 모습으로 자라난다. 모든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하리니. 자, 거기까지요.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큰 변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마디 지키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전의 기둥처럼 바뀌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열매가 없어요, 나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물론 주님이 원하는 기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참 많이 애쓰고 수고도 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만나기도 했지만 주님 앞에 너무 숭고하게 열매도 없네요,
부끄럽네요. 내 모습의 변화도 참 없네요. 문제 하나 터지면 나는 다시 꼬꾸라지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시작하고 변화 없는 것 같은 일상적인 삶으로 자라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 기둥같이 천국 갔을 때 잡초 같은 잡목 같은 인생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작은 씨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이건 한 가지예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황금 한 덩어리와 목화씨 하나, 생명 있는 목화씨 하나,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 한 덩어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생명 있는 목화씨 하나가 훨씬 더 가치 있다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문익점,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목화씨 들여온 사람. 황금 한 덩어리,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황금 한 덩어리를 가지면 10명의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목화씨 하나가 퍼져나가면 전 국민이 더 이상 추위에 떨어 얼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원나라에서 목화씨 열알을 갖고 왔어요. 뭐 주머니에다 넣고 왔는지 부통에 가져왔는지 본 사람은 없지만 신화적인 말로는 부통에 숨겨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었어요. 근데 9개가 다 죽었어요. 네, 정말 다행히 한 알이 싹이 나고 자라난 거예요. 거기서 1년 만에 100개의 목화씨 씨앗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걸 3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재배했어요. 많은 씨앗을 얻고 난 다음에 전국으로 무료로 그걸 다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만에 사람들이 옷을 입기 시작하고요. 의복이 달라졌어요. 이불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들었던 우리 민족에 대한 호칭이 백의 민족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생명 하나가 전 국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사치 그렇게 보이고 멋지게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생명 없다는 거예요. 그냥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을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초라해도, 너의 변화가 하찮게 변화돼도, 작게 변화돼도 기죽지 마, 낙심하지 마,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왜? 너희 안에는 영생, 생명이 있어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안에 공급받고 자라날 때 큰 거목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은 병들고 죽습니다. 정말 생명이 내게 있는 거라면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자,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돼야 그 생명이 자라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기둥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이 공급되면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점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병들고 죽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종교개혁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1517년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회 정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면죄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없으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성경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생명의 공부를 받지 못하니까 영혼들이 병들고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없이 어둠 속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다는 말만 하고 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합니다. 미신화되는 것, 우상화되는 것, 이런 일, 세속화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저항합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 붙인 반박문의 핵심들이 이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오직 은혜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핵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5가지의 모토를 갖고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 날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전체는 할로윈데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할로윈데이는 사실은 켈트족의 아주 작은 문화적 풍습이었습니다. 그게 1년 365일 가운데 유일하게 지옥문이 열린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귀신들, 또 지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해코지를 할까 봐 나도 귀신이에요 하고 귀신 복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해코지 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귀신이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나도 당신 친구예요. 그러니 이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젊은이들이 귀신 복장하고 뛰어다니고, 그게 뭐예요? 나도 귀신이에요. 정말 무지가 이렇게 만드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런 엉뚱한 일들이 생기고요. 이 켈트족에 있는 할로윈데이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미국부터입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어서 세웠다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미신화되고 우상화되고 세속화되고 다 더럽혀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지 못하면 다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꾸준히 들었지만 경건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2가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적 호기심의 대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이렇게 무너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허망하게 미신화되고 우상화됐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몰랐죠. 그들이 했던 논쟁이 뭐였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껏 해봤자 그냥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천사 위에,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몇 명 올라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논쟁한다고 이긴다고 자기 생명을 얻습니까? 어느 누구의 생명을 거두겠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호기심들. 이 사람 뭐 이랬을까? 저 사람 뭐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있는 것들, 그거 아는 것이 대단한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잡다한 지식, 잡식인 거예요. 잡식.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 질문하는 내용도 참 수준 낮게 진짜 예를 들면 또 속상할까봐 예도 못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수준 낮, 자기 딴에는 대단하게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영혼을 살리냐고요. 그게 자기 영혼을 바꾸냐고요. 생명을 얻게 만들고 있냐고요. 생명과 상관없는 지식들 때문에 자기 영혼은 병들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자아가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그 다음에 뭐하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저건 내게 맞는다, 안 맞는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좋다, 안 좋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껏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내가 지금 내 삶에 조건이 안 좋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못하는데, 말씀이 부담되는, 힘든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면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면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만드나요? 예수님 그 방법 가르쳐주면 너 할 수 있니?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물을 결례 항아리에다 집어넣고서 그거 떠다가 연회장 갖다 주면 포도주 돼. 자, 그 방법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는 이제 주의 만찬 하니까, 포도주 하니까 주의 만찬 위원들이 물을 항아리에다 담아서 이걸 이제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포도주 된다. 되겠냐고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행위, 방법 알아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이 되어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이거 어떻게 무너지나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방법 가르쳐주면 너 하겠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7바퀴 딱 돌아야 돼요. 그럼 무너진다! 그럼 무너진 거예요. 자, 그것이 그 방법 알면 된다고 했을 때, 지금도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빌딩 하나 보면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이 빌딩 무너진다! 그럼 무너지겠냐고요. 무엇인가를 알아서 적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올해 주신 말씀, 이번 주에 내게 주신 주일날의 말씀, 그리고 날마다의 큐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즉각 순종, 절대 순종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 갖고 방법 갖고 어떻게 적용할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대 삼각산에 구국기도회라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했던,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사건인데, 자매 3명이 막 자기 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막 뜨겁게 받았다고 막 자칭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폭우가 내려서 그 삼각산 밑에 계곡이 물이 불어서 막 물이 콱콱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3 자매가 기다렸다 가야지. 근데 안 기다리고 베드로는 믿음도 없었는데 그거 갈릴리 바다 그냥 걸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여기를 왜 못 건너가겠어 하고 막 3명이 손잡고 가자 하고 팍팍팍 걸어가다가 물에 3명 다 빠져 죽어갖고 한강에 둥둥둥 떠올랐어요. 3명 시체다.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기독교가 미신이다. 그때 그렇게 말들이 나왔어요. 문제가 뭐예요 지금? 그냥 아는 내용 자기가 자기 삶에 그냥 적용해버리자.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이 되는지,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어제 큐티 말씀 오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받고 내가 순종하는지,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공급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처럼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10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의심 없이 저는 그들이 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생명으로 끊임없이 공급돼야 사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의 사태 이후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말씀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혼자 알아서 TV 틀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빨래하면서 예배드리고 빨래 개면서 예배드리고 청소하면서 예배드리고 집중이 안 되니까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70%의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2년 동안 말씀을 못 들었던 이 시대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정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파티한다고 법석을 떨고, 청장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생명은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더러워지고 마귀화되고 있는 이 모습들, 기껏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빌립보 3장에 말하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에 더욱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모습 갖고 낙심하고 또 초라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계속 나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성경통도 교태하고 또 하루를 삶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점점점 자라나는 것. 눈에 띄게 자라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씨를 심어서 마침내 그 씨가 처음 봤을 때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독일 신학자 틸리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겨자씨 한 알에서 새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잖아요. 그 새의 노래소리 듣는 것.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이유는 자라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새의 노래소리, 수많은 나무들이 세워져서 숲을 이루는 이 조국 강산 대한민국,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